어느 시대이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사도행전에서 그 방향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 또 풍부한 재물도 없었고, 또 그들 자신을 홍보할 만한, 선전할 만한 그런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미약한 사람들이었고,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그들의 신분은 대부분 종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여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특별히 유대 민족들은 그 사회를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요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후 2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도 외면하는 시신을 치우고 그 전염병 한복판에서 헌신적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 로마 제국 사회에 큰 파장과 영향력을 미쳤던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역사적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과오를 따지자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중세교회가 정치 세력화하여 권력화하여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 재판에 사람들을 넘겨 율법주의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의 비극도 있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의 교회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속에 영향을 미쳤던 그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이 전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소명은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몸된 교회의 목적과 방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존재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했을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니,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배역한 이들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스스로 돌이킬 능력조차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숨고 거짓말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없이 그저 우리끼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세상에 안주하였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을 회개하는 그 진실한 회개가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건 스스로 가장 진실한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는 인간 스스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각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이 죽음이라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상입니다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이는 세상을 연결하는 부르심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의기투합해요. 제도를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무엇인가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로 임명을 받아 간 분들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상대할 때 내 생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국의 의견을 말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그 대사들은 자기 의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왜? 스스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냄받은 그 본국의 의견과 정책을 철저히 반영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우리 모두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대변하고 그 나라의 정책과 그 나라의 실제를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이라는 제국은 어떤 세상일까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당시에 그 세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모든 교회들이 어떠한 제국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제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탈근대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세상에, 그런 사상이 지배하는 제국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놀랍게도 이 제국은 역사상 어떠한 시대의 사상보다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를 무용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상으로 무장된 제국입니다.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보다도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사상이라는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제국으로 우림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성운동이라든지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엄청난 흐름 속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대주의만 해도, 모더니즘만 해도 이성과 과학을 하나님처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는 양성 질서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이성과 과학으로도 그게 맞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탈근대주의 시대는 이성과 과학도 부정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느낌입니다. 내가 느끼는 게 곧 진리이고 내가 느끼는 것이 곧 옳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누구도 누구를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 누구도 나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독선과 편견과 아집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상적인 프레임으로 교회를 대적하니 젊은이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게 보이는 것이고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영역에서는 신앙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출발이 미국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모든 학교에서는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신앙의 자유에 따라 선생님은 나는 성경을 사랑하니 여러분도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던 그 시대에 케네디 대통령이 못하게 한 거죠.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건 사적인 영역, 프라이빗 월드에서 교회나 가서 하고 집에서나 하지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대중장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제도화된 시작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들어왔죠. 심지어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에서조차 성경을 못 가르치고 종교학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상적인 흐름 속에 있는 제국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제국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담대한 증인이 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제국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교회와 유사하게 로마 제국 시대와 비슷한 패러다임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주 1, 2세기에는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죠. 로마 제국 차원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끌려가 화형당하고 로마 경기장에 먹잇감이 되고 놀잇감이 되고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그리스도인들을 시체를 장대에 매달아 놓고 거기에 기름을 해서 불을 붙여서 가로등처럼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핍박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313년 이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며 인정받게 되니까 더 이상 핍박이 사라지고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세력화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유럽과 북미를 보십시오. 이제는 교회가 문화화되어 버리고 제도 속에는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급격히 줄어가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도리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진 지식과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로 존재할 때만 교회는 어떤 시대에 있든지 생명력 있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증인이에요. 이 땅끝을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교회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이 초청을 해줘서 하루 저녁 부흥회 집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하던 중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 가장 오래 섬긴 분 한 분이 찾아오셔서 조언을 하겠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담임으로 왔는데 오실 때마다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세 가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싫습니다. 그것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첫 번째, 땅끝. 오늘 목사님마다 땅끝 그러는데 가보지도 않은 땅끝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우리 집 주변부터 잘해야지 무슨 땅끝을 자꾸 얘기합니다. 두 번째, 차세대. 우리 같은 오래된 세대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맨날 차세대만 아끼고 차세대만 예산 많이 주고 우리 같은 올드 세대는 예산도 안 주고. 세 번째, 새신자. 담임 목사들은 새신자 맞다 그러면은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듯 환영하면서 우리 같은 헌신자들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좀 강조하지 말다 그러더라고요. 정말이냐고. 정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미국에서 목회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오래된 분이 오셔서 그때 막 새가족들이 막 오는데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새가족 많이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차할 데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새가족 환영합니까? 교회의 진정한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들이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클럽처럼 존재하려면 이분들의 말이 맞아요. 클럽은 통제하잖아요. 아무나 회원으로 안 받습니다. 누구나 와서 하면은 클럽이 붕괴되는 거죠. 클럽 멤버들을 위해 존재하니까 어떤 클럽에 간다 그러면 쉽게 받아줍니까? 클럽의 정체성과 그 멤버들이 동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 때 받는 거죠. 그게 클럽이에요. 세상의 클럽은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땅끝을 향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땅끝으로 가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죠.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가운데 성자 예수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오셔야 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구약에 예언되었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구약의 약속을 따라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선물로 오신 것이지만 성령님이 오신 것도 선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어떠한 조건, 자원에 의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 의미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오신 겁니다. 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셨죠.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며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며칠 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까? 10일 정도 만에. 왜? 오순절에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라는 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6월절부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나타나셨으니 43일을 합하면 7일 내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시는 시점 또한 구약에 다 예언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언되었습니까? 오순절이라는 제도 자체가 예언인 겁니다. 그것은 단지 풍습이 아닙니다. 50일 때 되는 날에 일어나는 그 중요한 절기의 의미는 추수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기뻐하고 그 영적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오순절 절기의 의미는 바로 유월절로부터 유월절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는 절기였어요. 구약의 모든 절기와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을 예언하는 제도적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긴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너희의 영적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너희가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의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확신의 조건입니다. 교회 이론이 저는 조건은 아니지만 증인된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이 성령으로의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속하신 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증인된 삶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나의 판단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의 세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확신으로 임하여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담대한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의 순종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축복과 특권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땅끝은 지리적 개념의 어느 장소가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필요가 있는 대상이 다 땅끝입니다. 상징적인 단어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은 순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돼야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되고, 그게 아니라 어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어느 사람은 유대로, 어느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느 사람은 땅끝으로, 그렇게 전 방향적으로 다 중심적 폴리센트릭, 모든 방향,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땅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땅끝이고, 자녀가 땅끝이고,
이웃이 땅끝일 수 있고 친척이 땅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영역에 만족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교회가 본질에 합당한 교회로 존재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때 언제나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추구하신 교회의 비전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비전이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였기에 주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끝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앞서 말한 그분들과 같이 말하면서 그냥 교회를 클럽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교회만, 우리끼리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역사가 흘러갈수록 지금만이 아니라 수십 년 후에도 클럽화되지 아니하고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지금 더 헌신적으로 기초를 더 쌓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을 종말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한 번에 오셔서 끝낼 거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 오십니까? 한 번 오시면 그때를 마지막으로 하면 그때 세상이 종말이 되는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이중적 오심을 통해서 이 기간이 바로 구원의 기간이요 선교의 기간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 얻을 때라고 하시는 그 때인 것입니다. 이 기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비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우셨지만 다시 오실 땐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실 겁니다. 처음 오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눴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세상의 끝, the end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쟁터에 보면 군사령관이, 최고사령관이 가장 앞장서서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처럼 가장 앞장서서 싸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후방에 나와서 더 큰 그림을 보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일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령관이 꼭 최전선에 보여야만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 더 위대한 최상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그때는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지금 거의 매일 듣는 뉴스를 보십시오. 전쟁과 지진과 재난이 끊이지 않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23장 24장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과학자가 아니셨지 않습니까? 지진 측정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는 것, 그 나라에 영혼들이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연속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전도와 선교. 그 나라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완전히 세상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임을 잊지 않을 때 교회는 결코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 문장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세상에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 두 번째 문장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교가 교회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된 교회의 소명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 오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클럽화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교회 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역동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